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꿈꾼다고요. 뭐 어찌 되겠다고요. 어찌 되겠지. 요즘 도쿄올림픽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어찌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 양궁 5개 부문에서 4개를 휩쓸었어요. 그중에 안산이라고 하는 광주여대 다니는 국가대표 선수. 삼관왕, 대단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펜싱에서 또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 샤브른가 난 잘 모르겠어요. 무슨 종목이 샤브르인지 에펜지 뭔지 하여튼 간에 거기서도 금메달 따는 장면을 제가 직접 이제 나중에 녹화된 거겠죠. 봤는데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한국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분 대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19의 이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신앙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대단한. 그렇다고 우리를 자랑하지는 맙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대단하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 보세요. 양궁할 때 관역을 정확하게 숨도 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멈추고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목표를 정확히 향해서 숨도 쉬지 않고 탁 하니까 그냥 10점 10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아가려고 쫓아가노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정확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을 향하여 나는 쏜 화살처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요. 이것은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훈련. 오늘 여기 본문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신앙생활이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겠구나.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내용을 알고 오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듣지요? 그렇죠? 오늘 또 부족한 종의 설교를 여러분 하고 있고 듣고 있고 오늘도 인터넷을 열어보면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설교들이 인터넷에 동영상에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최초로 설교한 설교의 특징으로 오늘 설교하고 있는가? 부족한 종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수많은 설교 가운데서 옥석을 가릴 수가 있어요. 정말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여겨진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이 그 순간 성령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3,000명이 하루에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날은 그런 역사가 사실 힘들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사모하는 이 남미 지역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모하는 진짜 그런 심령 속에 일어나거든요. 자, 베드로의 3가지 설교의 요약입니다. 자기 말을 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것을 크라이스트 센터드 프리칭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예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2절에 여러분 설교가 사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뭐 모세가 이랬어요. 모세처럼 뭐 이삭이 여러분 그들도 다 허물진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나 똑같은 허물진 인간에게서 나올 것은요 다 썩어져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요, 우리 손자들하고 같이 노는데 꼭 제가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를라도 보려다 해주고 싶어서 너무 귀여워서 그렇게 하면요, 하비, so gross, 그래요. 입에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냄새 나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런데요, 남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막 또 옆에서 혼을 그런데 너 애들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스 한다면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못 들어봤거든요. 네. 뽀뽀를 해도 뭐 냄새 난다고 그런 소리 안 했거든요. 애들은요,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요, 이 마스크를 끄고 내가 호흡을 코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계속 해봤어요. 진짜 냄새 나는 거. 그랬더니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냄새 나요. 우리가 나이 산 만큼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산 만큼. 어린아이들에게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심장과 속이 부패하고 썩은 만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횟수는 그만큼 더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썩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신령한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설교는 예수를 자꾸 소개해요. 저는요, 예수 이야기만 나와도 내 마음이 막 흥분이 돼요. 예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부족한 건 많은 목사지만은 그래도 이 가슴은 예수 이야기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설교하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의 몸을 입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십자가가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죽음을 이기셨다. 부활이 세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보좌에 앉으셨다. 네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재림 다섯 번째 기둥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이 성육화될 수 있는 거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거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오늘도 땅에서 살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과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대상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어디에 치우치냐면 어떻게 하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무슨 윤리 설교, 도덕 그런 이야기들은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많아요. 그러나 복음이 바꾸는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바꿔버려요. 영혼을 와싱한다고요. 복음이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세상에서 나오는 많은 이론들은 심리학이니 정신 분석학이니 이런 이론들은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죄된 인간에게서 행동의 방향의 생각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요, 근본을 바꿉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나갔는가? 근본은 죄에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과 일반적인 이론 천양지차입니다. 저도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상담학과 기독교 상담학은 본질이 다릅니다.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뤄야 될 것은 J. 아담스 상담학자의 기독교 상담학자의 거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교수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씻을 것이냐, 누가 씻을 것이냐, 인간 스스로 그런 태도를 바뀐다고 죄의 문제가 씻어집니까? 인간의 종교 행위를 가지고 죄의 문제가 씻어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갈등의 문제, 부자 간의 갈등의 문제, 여러분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 이 사회윤리의 문제의 근본은 죄에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씻지 아니한 난, 그런데 대부분 죄의 문제를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부분은 이런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예. 뭔가 잘못된 걸 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싫어하니까. 무조건 잘한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래야 몰린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달라요. 많이 모입니다. 수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지금도 모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빠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의 시작은 죄의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들이 그겁니다. 예수가 왜 죽었는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린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했습니다. 이거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오늘 목사님 좋은 얘기 했어. 맞아, 그래.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 누구 만나고 왔다 가고 한인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 만나 내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씻지 않고 목욕하지 않고 어떻게 깨끗해지고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어요? 목욕탕에 뭐하러 갑니까? 사람 만나러 가요? 목욕탕 주인 보러 가나요? 씻으러 가잖아요. 여기는 영적 목욕탕입니다. 교회. 목욕탕 주인 만나서 노닥거리고 커피 한잔 마시고 랄랄룰루 하려고 오는 분들 계시나요? 목욕탕 주인이 아우 멋져, 어쩜 그렇게 예뻐, 아유 건강미 철철 흘리고, 이야, 이 소리 들으려고 목욕탕 가시는 분이 있어요. 목욕탕 왜 가시나요? 씻으려고. 다 벗어졌죠. 부끄러움도 있겠죠, 벗으려면. 그렇지만요, 목욕탕 자주 가는 사람이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씻는 재미. 그리고 나와서 문을 열고 나오면 그렇게 모든 게 그냥 힘이 나고 새로워지는 그 모습 때문에 씻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 며칠간에 제가 교회에 와서 작업을, 우리 이 선생님도 작업했지만 같이, 엊그제는 또 인터넷이, 지난주일에 인터넷 안 나왔지요, 권사님. 집에 끊겼지요. 그래서 그걸 수리하려고 이 150피트 2층 사무실에서요, 그 줄을 직접, 지금은 라우러로 끌어서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늘은 끌어서, 여러분 보이지 않죠?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안 보이게 안 걸리게 쫙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밑에도 깨끗하게 됐죠. 보이나요, 여기? 예. 이 밑으로 해요. 여러분 와서 이제 뒤지고 찾아봐야 찾아요. 그렇게 그걸 어느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싹 해가지고 테스트 하는데, 이야, 이제 오늘부터는 안 끊길 거예요. 이제 그러면 또 문제야. 또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질까 봐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집에서 편안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인터넷 끊으려고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저거 하면 인터넷 끊어야 돼요. 이거. 인터넷 예배가 사실은 말씀 듣는 것이지, 예배라고 하는 건, 이런 송례전도 있고요. 성도 교제도 있고요. 그렇지만 차마 내가 지금 못 끊고 있는 건, 몸이 불편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또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생각해서 내가 사실은 못 끊어요. 다른 분들, 건강한 분들은 나오라 이거예요. 왜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말이죠, 장 보러 갈 건 다 보고, 뭐 식당 가서 밥 먹자 하면 쪼르르 가서 다 잘, 그러면 꼭 교회에 오는 건 그냥 시비거리요. 또 문제로 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 내가 너무 낙심이 돼요. 신앙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래서 이거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뭔 얘기다 거기가. 여하튼 간에 그 작업을 쫙 했는데요. 땀이 나잖아요. 집에 가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날은 그냥 잤어요. 그랬더니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찌걱찌걱한 몸이 그러니까요. 누워도 찌걱찌걱. 얼마나 불편하든지. 여러분, 땀을 흘리고 나서는 깨끗이 씻어야 잠도 잘 오고요, 건강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땀 흘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땀 흘리고 하루를 지나고 나면 집에 가서 씻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루를 지나면 나름대로 찌걱찌걱한 습도들이 때들이 우리의 영혼에 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이 날마다 씻을 뿐 아니라 주일에 또 목욕탕에 와서 이제 집에서 여러분 샤워장에서 매일 씻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대형 목욕탕에 와가지고 공동체로 깨끗이 씻는 것, 이게 예배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씻는 겁니다. 씻지 않냐고. 그런데 대부분 오늘 현대인들은 씻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진짜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특별한 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위대한 것에 정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떨어뜨리는 조약돌이 물결을 일으켜서 지구 끝에 도달하는 물결이 되기를 원한다면 수세기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영원히 물결이 밀어닥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높은 IQ나 또 여러분의 EQ를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의 지능이 좋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물결이 가정에서부터 가정을 또 학교 여러분들에게 물결 쳐서 큰 여러분의 IQ, 여러분의 GQ, EQ 요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SQ, 소셜라이즈 쿼선시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 잘생기거나 여러분 부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집안이나 좋은 학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몇 개 위대하고 장엄하고 변치 않고 명백하고 단순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A.W. 토저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위대한 것들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에 눈이 가는 것이에요. 내 인생 이 정도면 됐지, 앞으로 이거 하면 됐지, 이런 세상의 이 성공에 우리는 매니플레이트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성공하면은 마치 세상에 성공하면은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스스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볼지 알지 못하는 좋은 직업, 좋은 아내, 몇 명의 좋은 아이들, 멋진 차, 긴 휴가, 몇 명의 좋은 친구들, 즐거운 은퇴, 빠르고 고통 없는 죽음,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적을 딱 하나 두는 것,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 없고 이런 것들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자부하면서 만족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입니다. 진짜 알아야 될 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죽었느냐? 죽은 이후에 예수가 어떻게 됐느냐? 살았다. 그 이후에는 올라가셨다. 그 이후에는 보좌에 앉아서 성령을 통해 통치한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느냐? 그때 분명히 선포합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험악하고 어렵고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라고만 선포한다면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거기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은 주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주의 사역을 말합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셨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내 죄값을 당신께서 피 흘려 갚으셨군요. 당신께서 무덤 문을 여셨군요. 그리고 나를 언젠가는 죽지만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군요. 이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율법적인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언어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나 율법적인 성도가 되는 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누구는 저래, 저러는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어, 그래서 뭐 어때, 이것은 율법에서 구약시대에 사는 삶을 현대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갚으셨다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저를 위해서 보혈로 용서하고 씻고 서로 격려하고 해서 함께 자라가야 된다. 함께 나도 그 사람 못지않은 죄가 내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 흉볼 수 없다. 내가 지금 토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씻는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오늘 먹고 마신. 이것을 먹고 마셨으니 나도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누가 실수 허물이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이랬대 그랬대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옛날에 그랬구만 하고 과거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엮어서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율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 있습니다. 예수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존재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간의 관계가 십자가가 있으면 화목하게 됩니다. 성도 간의,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서 있으면, 분명히 보혈이 흐르면 화목하게 됩니다. 어떠한 죄도 십자가의 보혈을 씻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진리, 복음을 예수를 설명했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이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은요, 복음, 예수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성령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 대부분 보면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우리 자식이 말해. 물론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사업이 말이지. 이번에 시험이 수능이 이번에 뭘 하는.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먹고 마시고 쓰고 이런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채워주실 부분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도 없어. 어찌 보면 기도하는 거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내가 충성하고 주여 부족한 부분이 이거였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그러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 뭐예요? 먹고 입고 쓰는 건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다 알고 너희들에게 채워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라. 먹고 있고 쓸 것 때문에 막 그것만 달라고 하면 내가 너 언제 종이 되었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해요. 네가 필요할 때마다 내 이름 불렀지? 아무개 빨리 뭐 좀 갖고 와라. 뭐 좀 필요할 내가 언제 너의 종이 되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 저를 위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 매번 꼭 시험 때만 되면 새벽 기도하고 말이죠. 뭐가 꼭 필요할 때만 그냥 엎드리고 말이죠. 종처럼 부리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들에게는 네 얼굴에 똥을 쳐 바르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여기 마음이 찔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중심 요체가 카르디아입니다. 여기 찔려, 카테누게산. 이 말은 칼로 베어 잘라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찔렸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였으나. 누가 죽였다면 너희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 요즘 설교 못하게 하잖아요. 너가 예수 죽였다 했다가는 목사 너는 안 죽였냐? 하고 또 금방 쫓겨나게 생겨요. 네. 그렇게 돼요. 네. 절대 이 손가락으로 남 지적하지 마세요. 누구를 지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이 오늘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인자다. 이때부터 역사가 달라집니다. 너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는 나타날지 모르지만 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나와 관계가 엮어지거든요. 내가 살인자다. 이것을 깨닫는데 저도 23년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예수 죽였구나. 성 어거스틴은 32년의 세월이 걸려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못 깨닫는 이유가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래도 멋진 사람이고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되고 내가 부족한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네 죄가 그 예수를 2000년 전에 못 받게 하였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닫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이 그가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살인자다 이 말이에요. 죽였다는 말은 살인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이 그런데 살리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비틀고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이 사도들이. 예, 조금 비껴서 부정적인 걸 좀 긍정으로 싹 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싹 돌려가지고 예, 마음 혹시 상할까 봐가지고 또 예, 마음 힘들까 봐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회개하고 어느 세월에 세월 다가요. 어느 세월에 변화하고 어느 세월에 뒤바뀌어져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야 할까? 왜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변해도 변치 않는 예, 사회적인 이 모습이 그럴듯한 이 모습이 조금이라도 예, 이상이 보이면 안 될까 봐서 그걸 지키려고 변하지 않는 그럴듯한 모습.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이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내가 살인자. 내가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 나여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내 입술이 부정하였다. 이 세치도 안 되는 이 혓바닥으로 얼마나 부정한 일을. 여러분 당당합니까? 여러분의 혀 깨끗한 혀입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아주 예쁜 혀를 가지셨나요? 혓바닥으로 얼마나 많이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찌르고 여러분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그냥 소문도 내고 우리가요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추면 감출수록 성령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자각하게 될 때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3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죽였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살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회개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회개는 뭡니까? 메타노니아라고 말합니다. 돌이킨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돌이킨다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 한국 분들은요, 야, 이거 내가 잘못했지. 후회하는 자, 메타멜로마이, 후회하는 창원은 잘해요. 찔끔 눈 흘리고 서로 화목. 그런데요,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팔아먹었다. 얄팍한 은 30에. 그리고 자기의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윤리적인 행위를 통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켜서 보혈로 씻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라. 죄사함을 받아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살아온 생애였다면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조차도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조차도 견고하게 말씀의 터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도 성령이 막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는 삶을 이제는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의지해서 다시 승리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번 선택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 있는 걸 기억합시다. 당자는 여러분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목욕을 시켜주시고 새 옷 가장 좋은 옷 입히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이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런 회개, 정말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일, 이때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분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는 1700년 37년에 한 숲속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영화롭게 되실 성자 예수님과 형연할 수 없는 기도 중에 묵상 중에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0가지 결심문을 쓰게 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예수와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70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다 올렸죠. 한번 여러분 시간 되면 이번 주에 꼭 묵상해 보세요. 70가지를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70가지. 하루아침에 쓰여진 건 아닙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자꾸 애드가 됩니다. 애드가 돼서 마지막에는 70가지가 되는데요. 그 내용들이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게 부딪힐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어려움이 온다면 감당하자. 아무리 그 어려움이 많고 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자. 혹시 내가 넘어져서 점점 무감각하게 될까 봐서 이 결심문을 매일 하루에 제정신이 돌아오도록 읽자. 그래서 그는 나중에 말합니다. 매일 자기 전에 70가지를 점검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하고 일주일에 꼭 한 번은 통독하면 이 소리를 크게 내서 다시 암송하고 그랬다고 하는.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 낭비하지 말자.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주님의 영광,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쓰자. 모든 말과 행동에서 악하게 하지 말고 남이 악한 말을 할 때는 나도 그와 같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말이 중요해요. 나도 그보다 더한 악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회로만 삼자. 내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자. 고통스러울 때에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순교하게 되는 순간 천국의 길을 선택해야 될지 지옥의 길을 선택해야 할지, 도움과 사랑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말자. 비이성적인 인간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화내지 말자. 먹고 마시는 것도 철저하게 엄격하게 절제하며 살자. 이 일이 쭉. 저는 이 내용들을 쭉 묵상하면서요, 이런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물론 제가 이거를 더 깊이 묵상하고 연관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어거스틴의 참회록하고 많은 부분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거스틴의 참회, 저도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항상 제 손이 닿는 곳에 꽂아놓고 있어요. 매 순간 또 나약해지면 그걸 꺼내서 또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자꾸 가게 해요. 자꾸 주를 바라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때 포기하고 그냥 손 씻고 랄랄룰라 하셨을까?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지셨지. 주님은 이후에 나타날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지. 주님은 허튼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도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지. 주님은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살과 피를 찢어서 먹여주시고 피를 흘려서 마셔서 저 영혼을 살려내시지.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70 리졸루션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이분이 지향하는, 이분이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은 당시에 토마스 하디 선교사, 조지 매큰, 윌리엄 블레어,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분들의 영향이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의 강력한 영향이, 불같이 미국이 전염병과 같이 복음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 조지 위필드와 함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부흥회를, 그때가 1907년 3년부터 쭉쭉쭉 해서 1907년에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의 설교를 듣다가 그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가 부흥사격에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자기에게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당시에 $100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했습니다. 내가 착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면 상당히 큰 돈이었겠죠. 그 돈을 내가 착복했습니다. 통에 자복하면서 사람 많은 데서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하고 땅바닥을 치면서 길선 장로가 엎드리기 시작해서 울기 시작하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는 없을까요? 다 내놓고 회개. 그 밤이 지표가 끝나지 못할 정도로 회개. 이 블레어 선교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줘요. 한쪽 구석에서는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해요. 벽을 뜯어가면서 손에서 핏자국이 나면서 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어떤 사람은 흐느껴 울다가 마룻바닥에 뒹굴면서, 이런 역사가, 말로도 할 수 없는 역사가 불이 붙었는데 평양에서 전국으로 퍼지는 열병이 되어서 오늘 조국교회,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역사들이 개인적인 체험으로, 우리 교회적인 체험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도 성령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을, 새로운 나라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이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물로 씻고 물에 잠기고 죄는 잠기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이것을 세례입니다. 이때 성령이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물론 그 당시와 우리의 현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주일에
농담 하나도 하지 않겠다. 여기 그런 결심도 나오더라고요. 농담 한마디라도 허튼 소리로 하지 않겠다. 남 신앙 약화시키고 신앙 떨어지게 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도 있어요. 신앙을 복돋우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고, 여러분 약한 성도들에게 서로 얼싸안아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고, 이런 때에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길로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일터에서 나가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손대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만 회복한다면 먹고 입고 쓰는 것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해련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인생과 삶과 자녀들과 기업과 교회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진 자가 있습니까?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까? 죄 아래 허덕이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